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무조건 빨리 달리기보다는 페이스를 조정해야 되고 기록보다 완주 자체에 더 많은 교훈을 안겨주는 마라톤. 때로는 힘든 고통을 넘어서는 희열을 안겨주기에 우리의 인생과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마라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달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향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돌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오순절까지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이곳의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섬김이란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 주의 종된 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종이 어찌 한순간에도 주인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눈물은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자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 때문에 한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세 번째, 인내는 분노보다 더 큰 힘입니다. 바울은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시험에 대해서 변함없는 인내와 기도로 대항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또 그는 믿지 않는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증인의 사명에 충실했기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예루살렘 방문 계획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심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민족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열정으로 온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최대의 관심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 곧 자신의 사명인 지상명령의 성취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바울은 그가 전파하는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값없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인간의 공로로는 결코 이르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는 또 그가 전파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개인이 죄사함과 구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온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있는 곳, 내가 태어난 가정과 일하고 있는 직장,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때 50만 명이었던 마산 랴오족은 학살을 피해서 산꼭대기로 도망쳐서 작은 마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남자가 없어서 여자들은 이웃 마을로 보내져 이방인과 결혼했고, 지금까지도 마산 랴오족 여자들은 남편을 찾으러 다른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11만 2천 명의 중부지역 마산 랴오족 중 크리스천은 200명 정도입니다. 마을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데다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 견뎌내서 신랑을 찾으러 여러 마을을 다니는 마산 랴오족의 열정이 복음의 열정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시다. 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엉뚱하게도 엘리베이터 타기라고 했습니다. 같이 탄 사람과 말 한마디 없이 어색한 침묵 속에 있는 것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 사이의 어색한 긴장감은 서로를 불편하게 하죠. 차갑게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이는 빠른 방법은 바로 미소입니다. 말을 걸기 쑥스러울 때는 환한 미소라도 먼저 지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미소와 여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웃에게 잔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큐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